욥기서 38장 19절에서 41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욥기서 마지막 주간이죠. 38장부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합니다만 70개다, 60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하시면서 38장 3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말이에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아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굉장히 질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제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와서 19절. 첫 질문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몰라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빛의 생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잠을 자는지 피곤하니까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잠을 자면서 모든 에너지들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냥 살고 있을 뿐이죠. 보름달이 떴어요. 오시면서 보름달 보셨어요? 보름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새벽은 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는 것이지 왜 그러는지 사실 모릅니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요 22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눈 창고에 들어가 못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에도 가보았느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쌀 창고, 소금 창고, 신안에 있는 소금 창고에는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눈 창고, 우박 창고, 눈을 창고에 가둔다. 1년 내내 눈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큰 냉장고,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포구의 길들을 내었느냐? 천둥의 길을 누가 마련했는지 너는 아느냐?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언제 냈는지 알아요. 그런데 포구의 길, 천둥의 길,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요 31절 한번 봐보세요.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3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묘성을 한데 묻고 같이요 오리온 별자리에 고리를 풀 수 있느냐? 별자리와 그리고 또 천체의 운행을 너 아니?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욥한테. 그리고 이제 34절도 한번 봐보세요. 34절은 그냥 읽을게요. 구름에게 소리를 질러 물이 내게 홍수처럼 덮이게 할 수 있느냐? 구름한테 소리를 지르면요 거기서 이제 물이 내리고 홍수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39절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는요 자연을 그냥 큰 자연을 얘기하다. 이번에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사자의 먹이를 잡을 수 있느냐?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다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냥 욥기서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질문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질문하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거 정말 궁금해요. 목사님 이거 뭐지요?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정말로 더 궁금해요. 이런 것은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의문과 의심은 다른 거 아시죠?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의문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는 엄청난 질문들이 나오죠. 욥기의 대표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1장 한번 봐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면요 욥기서는 질문하는 책이다. 우리 신앙도 질문해야 된다. 의심을 갖지 말고 의문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장 7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이제 사단의 질문이 나와요.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이 시작.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이고, 사단의 질문이요. 에이,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나님을 괜히 사랑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건강을 가져가시고 가족을 가져가시고 재물을 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욥기서 전체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욥의 신앙은 한결같잖아요. 정말 건강을 치고 재물을 치고 가족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한결같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한결같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욥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질문 속에서 그런 답변을 찾아가는 것이 욥기서의 목적입니다. 또 욥기서는요, 이렇게 정말 의인이었고 착하게 산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나는 내 자녀가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를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해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내 인생의 배후에는 틀림없이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욥이란 말이에요. 욥기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까닭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욥기서의 핵심은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욥기서의 질문과 욥기서의 답변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문 한번 봐보실 거예요. 오늘 욥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19절에 있는 빛,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물, 세 번째는요 좀 순서를 바꿔서 22절에 있는 우박,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빛입니다. 19절, 빛이 어디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21절 한번 봐보세요.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외국물 먹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기서 29장 3절 한번 봐주세요. 욥기서 29장 3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논쟁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2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어서 그분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걸었는데, 이때는 달콤한 교제를 나눌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빛이 어디서 창조되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어디서 창조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전에
욥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빛의 근원, 빛이 과학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빛은요, 자연현상으로서만 빛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어둠과 흑암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파멸당하에 마땅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심판받고 파멸당하에 마땅한 것이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전체를 주관하는, 전체를 통과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공로도 없는 나를 까닭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 그러니까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둠이 가득한 우리에게, 흑암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셨다. 그러므로 창조 얘기 같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방법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로다가 전신갑주를 입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 자,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2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안전하게 걸었다. 걸음, 말씀을 걷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빛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비예요, 비. 그런데 사막과 같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 비의 형태를 다양하게 설명해요. 2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눈과 우박이라고 얘기했죠.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라고 얘기했고, 27절 물, 28절 이슬방울, 29절에서는요 얼음, 설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없이 셀 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봐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황량한 사막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황량한 사막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시지만 사람 아닌 자연세계 피조물에게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올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동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풀이 살아야 우리도 잘 살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아요. 큰형은요 막둥이 동생이 잘 살아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나만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6절의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복음의 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빌립 전도 훈련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전도 훈련하러 나가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제일 뒤에 서서 모양만 냅니다만 다양한 식구들이 정말로 잘해요. 소방서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30살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랍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극락 간다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30년을 살면서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대요.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복음의 비가 필요한 사람, 황량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위에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22절 한번 봐봅시다. 22절이 아주 재밌어요. 22절은요, 눈창고와 우박창고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것들을 어려운 때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보관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눈싸움이라 좀 하시려나?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읽고 읽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균 기온은요 5도에서 25도입니다. 그럼 눈이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눈이 안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눈이 안 내려요. 그런데 우리 봄에도 눈이 내리기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 우박이 내리니까 이건 이미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큰일,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권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우박을 왜 보관한다고요? 적들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박을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적들을 치시는 장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아시죠?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시기 위해서 막 주시는 것이 있는데 불과 유황이에요. 그리고 또 큰 우박 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박이 우두두 떨어지면요, 차도 큰 우박이 떨어지면 차에 구멍이 난다고 합니다. 유리가 깨진다고. 우박이 한번 떨어지면 농장분들은 다 끝나는 것 우리가 경험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창고에 보관하신다. 왜?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창조 이야기가 단지 창조 얘기입니까? 아니면 창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창조 얘기가 단지 창조 얘기입니까? 아니면 창조 얘기를 통해서 복음의 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전도하자. 전도 얘기입니까? 전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얘기를 자연과학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죄와 흑암에서 살아가는 어둠의 존재가 바로 접니다. 공로가 없지요. 또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이라는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저 사람 왜 사랑하니? 별로 외모도 시원치 않고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사랑하니?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이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까닭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유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보상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나도 까닭 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이 없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우박을 사용하셨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실 텐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에 비가 내리듯이 오늘도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을 먹더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창조 얘기를 나의 신앙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질문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바로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질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린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크고 기이한 일들 가운데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까마귀 새끼조차 먹이시며 사자의 갈기조차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솜씨가 어찌 하물며 우리에게 소냐. 하나님,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행복하고 주여 우리 식구들의 아름다운 발표를 통해서 또한 태신자들이 함께 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주의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 걸 생각하면 공로 없는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채워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들도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